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?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십자가가 그냥 어떤 상징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힘이 되는지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혹시 여러분 이미 엄청난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정작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. 자,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. 1863년 미국이에요.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. 법적으로는 이제 모든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된 거죠.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. 그 소식이 남부의 모든 주거지 전해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던 거죠. 아,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.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능력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자유를 정말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. 그래서요,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 들어볼 겁니다. 십자가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과 그걸 정말 내 삶의 능력으로 믿는 것, 이 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정말 똑같은 십자가 사건인데 이걸 보는 시선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뉩니다. 이 성경 구절이 그걸 딱 짚어주는데요. 어떤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그냥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옛날 이야기예요. 근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요.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. 모든 게 이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? 그 답을 찾아서 우리 잠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 밤으로요.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. 그의 비밀스러운 방문 안에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. 니고데모, 이 사람은요,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정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. 사회 지도층이었고 모두가 존경하는 율법 선생님이었죠. 지성, 신앙, 명예,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왜 하필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? 일단 그는 아주 정중하게 대화를 시작해요. 선생님,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압니다. 이렇게요. 보세요,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? 니고데모가 이렇게 인정해주니까 예수님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을까요? 아니에요. 대신에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을 툭 던지시죠.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.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은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.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는 니고데모가 뭐라고 묻냐면요. 정말 순진하게 이렇게 물어요. 아니,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?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요? 바로 이 질문에 인간 지성의 명백한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. 영적인 세계는 물질적인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자, 어떻게요?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. 대신에 수백 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그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. 바로 구원의 비밀을 품고 있는 놋뱀 이야기입니다. 이런 상황이었어요. 광야에서 너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.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갑자기 불뱀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.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백성들이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회개하죠. 그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진짜 좀 이상하게 들려요. 해독제를 주신 게 아니라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으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죠.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. 자, 이제 이 두 사건의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? 이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보세요. 광야의 그 불뱀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상징해요.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들렸던 그 놋뱀은 맞습니다. 바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. 무슨 복잡한 의식이나 누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.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. 정말 너무 단순해서
오히려 혁명적인 방법이었던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확 풀어주십니다.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의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이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.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.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. 자,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어떻게 그냥 바라보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대속이라는 단어, 그리고 그 단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습니다. 대속.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내야 할 벌금을 누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.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치르는 것.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. 이 원리가 사실 구약시대 제사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. 자,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죄 없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. 그리고 자기 손을 양 머리에 얹어요. 이건 내 죄를 이 양에게 넘긴다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. 그리고 그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죠.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을까요?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, 그리고 그 값을 누군가는 대신 치러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.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양들이 흘렸던 피는 사실 하나의 그림자였던 셈입니다.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침내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길 잃은 양 같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냥 다 짊어지신 거죠. 십자가는요, 바로 그 대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현장인 겁니다. 아니,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? 바로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. 십자가는 그냥 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에요. 이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선언문 같은 겁니다.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?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저 멀리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저의 이야기가 됩니다. 수천 년 전 그 뜨거운 광야에서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, 바라보면 살리라. 이 초대가요,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.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.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. 구원의 힘은 그 노뱀 조각 자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진짜 힘은 뭐였을까요? 바로 그 조각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,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있었습니다. 믿음이라는 건요,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광야의 그날이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.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죄의 독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십자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고백이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약속입니다. 이 놀라운 자유로의 초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?